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한 이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창세기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축이 많아지고 그리고 목초지와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종들이 서로 자신의 양들에게, 자신의 가축들에게 물과 먹이를 먹이려고 그래서 좋은 자리를 찾다 보니까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러한 가족 간의 충돌로 인해서 종들이 싸우고 그리고 가정에 불화가 오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결코 좋지 못한 일이다 생각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아브라함이 롯을 찾아가서 제안을 합니다. 내가 먼저 마음에 드는 땅을 골라라. 그러면은 내가 그 반대편을 선택하마라고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롯은 그 삼촌 아브라함이 그러한 제안을 할 때 가나안 땅을 먼저 고르라는 제안을 받자 지체 없이 그는 눈을 들어서 사방을 둘러보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바라보는 것은 요단강 들녘에 있는 평야를 바라보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성경 기자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은 단어를 통해서 롯의 탐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되어 있는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바라보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라라는 뜻인데 이 단어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본즉 바라본즉 하고 똑같은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롯은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바라보던 그때와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리 상태로 그리고 요단들을 바라보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더욱 말하는 것은 이 성경 기자는 이 말을 하면서 이 롯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롯이 바라보는 요단들이 10절에 보면은 무엇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또 의미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바라본즉 그곳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다시 말해서 욕심이 생겨나는 표현을 만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들을 바라보는 롯의 마음엔 분명하게 욕심과 탐욕이 그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이 바라보는 그 요단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의 땅과 같다고 기록한 것은 부정적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겉으로는 요단들이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임을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상 그 땅이
유혹과 타락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증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던 것 같이 요단들도 롯을 유혹하고 타락시킬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 잘못된 롯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그 비극적인 결과는 창세기 19장에 언급되게 됩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너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자할 것이다. 그 범인은 가나안 땅을 분명히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와 우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요단들을 보았더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와 우라는 것은 가나안 영역, 가나안 땅 영역 안에서의 그 표현인데 욥은 그 땅을 표현을 본 것이 아니라 요단 들녘을 바라보면서 탐욕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욕심을 갖게 되었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왜 롯은 그러한 요단 들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까? 롯에게는 지금 가축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축을 기르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물을 산낙지대에는 물이 극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넉넉한 들판을 바라보니 가축을 기르기에 좋았더라는 사실을 욥은 알고 있었기에 그는 산악지대보다 사시사철 물이 풍부한 요단 들을 더 눈에 두고 그리고 그곳을 갖고자 했던 것은 욥의 생각에는 당연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러한 롯의 선택한 요단 들녘을 뭐라고 말하냐면 롯의 눈에는 그것은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애굽 땅이라는 것은 롯이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체험했던 것입니다. 잠깐이나마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지금 세겜 땅에 흉년이 되니까 가나안 땅에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내려갔었습니다. 그 애굽에 내려가서 다 보니까 너무 그곳은 좋았고 살기도 좋았고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내려가는 곳에는 뭐가 풍부했냐면 물질이 풍부했었습니다. 아주 풍요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는 나일강이라는 나일강인데 나일강 하류에는 삼각주주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옛날에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야곱의 후손들이 살던 고센 땅이라는 그런 곳이죠. 근데 아마 제가 봤을 때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 갔을 때 풍요로운 그 나일강 유역을 따라서 가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테베라는 수도는 나일강을 줄기로 두고 수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바디스라는 도시도 나일강을 중심으로 두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그만큼 오늘 롯은 애굽의 풍요로움을 보고 왔던 그 롯은 지금 선택을 하라고 할 때에 그는 무엇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느냐? 요단 들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롯의 눈에 보이기에는 매력적인 것이었습니다. 롯의 눈에 보기에는 애굽의 화려함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풍요함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풍요함을 누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도시를 생활을 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들녘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곳에는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러한 큰 도시들이 있고 그리고 아드마와 소알과 같은 그러한 스보임이라는 도시들이 그곳에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소보임, 소알과 같은 도시들이 즐비하는 문명이 활달되어 있는 그러한 도시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것은 곧 애국과 같은 그런 형상을 갖추고 있었고 그리고 물의 풍부함은 자신의 삶의 풍부함을 살찌울 수 있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요단 들녘과 같은 그러한 곳에 살지 않고 지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가나안 땅 거민들이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들판에 머물면서 살고 있는 이러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왜 성읍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 땅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거주민들이 살고 있는 성읍에 들어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잃어버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도시에 들어가서 살면은 무언의 동의를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생활의 현실의 삶 속에서 빠져들어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기에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 들판, 다시 말해서 산악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롯에게는 기회가 왔다는 것이죠. 그것도 자신의 결정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그렇게 해서 그런 기회에 삼촌과 떠나고 싶었던 이 롯의 마음이었습니다. 맨날 충돌이 있었고 불평이 있었고, 그리고 삼촌과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역의 싸움이 있었던 이 롯에게는 기회다 생각을 했고, 그 기회를 최선의 기회로 잡기 위해서 그는 현실적인 물질간의 속에서 아름다움과 풍부함을 선택한 것입니다. 오늘날도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그 선택의 기회를 많은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우리 이 에스더라는 이 왕후가 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있는데, 이 여인이 왕궁에 들어갈 때, 왕의 침실에 들어갈 때에 많은 여인들은 그걸 기회로 포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왕의 침실에 들어갈 때에 자기들이 요구하는 모든 폐물들을 요구했더라. 기회였죠. 그래서 많은 여인들은 그 왕실에 들어갈 때에 많은 금과 은과 많은 것들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더가 들어갈 때가 되었을 때 내시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왕궁에 들어갈 때 그 모든 것을 요구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에스더는 그러한 금과 은과 보석과 모든 향품들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왕실에 들어갔던 이 에스더는 왕후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여자들은 그걸 기회로 삼아서 많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많은 것들을 요구했던 그들은 결국 별궁에 가서 평생을 보내야 했던 그러한 인생이 됐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서도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에 세상을 바라보며 애국과 같은 그러한 풍부함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강야를 선택하고 항무지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느냐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했지만 롯은 세상을 선택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을 선택해서 그 속에서도 내가 그들과 동화되지 않으면 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롯은 어디에 가서 살았습니까? 요단 들녘에서 살았습니까? 그는 요단 들녘에서 살지 아니고 소돔 성에 들어가 성 안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 풍부함과 물질의 풍성함과 그리고 좋은 즐길 것이 많은 그곳에 살게 되면 점점 가까이 그곳에 다가가게 되고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함께 생활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를 멀리하라. 내가 죄를 안 짓는다 하고 생각하면서 즐긴다고 생각하지만 죄와 가까이 하면 죄와 동화되고 결국은 그 속에서 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토착민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는 들판에 머물러 광야 같은 그러한 곳에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롯은 점점 소돔성 가까이 가더니 결국은 그는 소돔성 안으로 장막을 옮기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롯은, 소돔을 선택했던 롯은 아브라함만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는 선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어떤 경우든 선택해야 하는데 그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TV 보면은 광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잘못된 선택 하나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찌고 풍성함이 있게 하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은 오늘 어떠한 황량한 들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롯의 선택은 어떠했는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롯에게 서로 헤어질 것을 제안했을 때 롯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롯이 보기에는 삼촌 아브라함은 미련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비합리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너무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롯은 자신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되 나도 세상 속에서 즐길 것을 즐기고 살고 풍요함을 누리고 살겠다고 한 이 롯의 생각, 결국은 요단 들녘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롯은 이 기회에 아브라함을 멀리 떠나기를 작정합니다. 여러분, 멀리 떠난다는 것은요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도 보면은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는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났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생활 속에 누군가가 간섭하지 아니하는 영역 속에 가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영역을 간섭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향락이라는 것입니다. 즐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내가 아버지 옆에서 살면서 즐기면 분명히 아버지는 와서 야 아들아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간섭하기 때문에 아버지 간섭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먼 곳으로 갔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롯도 아브라함은 어느 곳에 있느냐면은 들판에 있습니다. 가나안 들녘에 있는데 들녘에서 멀리 떨어져 성까지로 갔다라는 것은 삼촌 아브라함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동서로 갈라지게 됐죠. 근데 저는 이것을 아마 나누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아마 그거는 남북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같은 들판에서 나누면은 남북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롯은 좌우를 들판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들판이라는 영역에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들판을 떠나고자 하는 그 영역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바라보는 선택의 조건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들판 안에서 영역을 선택해야 하는데 롯은 오늘 자신은 무엇을 선택하고 요단 들녘을 선택하고 그리고 번화된 성읍을 선택하고 아브라함에게는 황량한 들판만을 넘겨주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롯은 좋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선택을 너무나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촌에 대해서는 배려가 없었습니다. 삼촌은 그저 하나님 믿으니까 그냥 미련하게 하나님 믿으시오. 나는 현실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이라는 것은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이 소돔이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롯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쪽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던 그 지역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롯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쪽을 선택했더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얼마 가지 않아 롯은 그 소돔 가까이 살았을 때, 소돔성에 살았을 때에 전쟁이 일어나 그는 전쟁통에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러한 죽음 가운데서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그는 포로로 잡혀갔던 그는 살아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또 세월이 지나서 그는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곳에서 그래도 아브라함의 기도 덕에 그는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자신의 사랑하는 여자, 다시 말해서 욕심이 가장 많았던 이 자신의 부인을 결국은 잃어버리게 되고 소금 기둥이 되게 하는 그러한 불행과,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의 딸들과 함께 동침하면서 모압과 암몬 족속이라는 아주 인류 역사상에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만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결과는 어디에서? 롯의 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선택해야 할 때에 분명한 것은 나의 선택의 처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분명히 그것은 그 사람의 결과를 만들고 그 사람의 인생의 결실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롯은 불행하고 부끄러운 사람이 된 이유는 그의 贪심과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라본 즉 갖고 싶은 욕망이 생겼습니다.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본 즉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큼 갖고 싶었더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세상의 좋은 것들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 어떠한 위험이 다가올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에는 수많은 환경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우리의 장래는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롯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삶이 가장 미련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롯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도시의 안락한 성읍의 안락함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안락함보다, 삶의 안락함보다, 인생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비록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시한 그 땅에 거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 하면은,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그것이 광야 같으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그것이 아브라함의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은 하나님은 알지만 그는 편안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향락을 선택했습니다. 도시의
찬란함을 선택했습니다. 결국은 롯은 많은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많은 재물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을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거했다라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손해보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은 아브라함의 선택이 미련한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나의 신앙의 선택은 미련한 것 같고 우둔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 선택은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고, 오늘 롯의 선택은 가정의 패망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이때의 아브라함의 마음은 쓸쓸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섭섭했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롯이 저렇게 선택할 수 있을까? 해도 너무 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때라면 저 같으면 야이 못된 놈이라고 욕을 막 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아마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이요, 그 황량한 속에서 진짜 말 그대로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서 있게 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고 계십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떠나 있다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아브라함 곁에 늘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면서도요,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재물과 세상의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황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 이런 슬픔에 더 빠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너 장하다고 말합니다. 너 잘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세상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물질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풍요함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향락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나를 선택한다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은 언제나 그 보상을 찾아와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의 그 행동을 너무 기뻐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세상보다는, 성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 광야를, 그 들판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점점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같이 가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믿음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들을 선택하느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할 때에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와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은 점점 이동하여서 처음에는 요단 들녘을 바라보고 갔겠죠. 근데 요단 들녘을 바라봤던 롯은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성읍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은 소돔 성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 성읍으로, 가장 하나님이 악하다고 말하는, 죄인이라고 말하는 그 성읍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선택할 때에 분명히 잘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언약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선택할 것인가?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도 세상의 즐거운 것을 누리겠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자는 결국은 세상 향락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눈앞에 탐욕에 이끌리지 아니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도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롯은 요단 들녘을 바라본 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탐욕의 눈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는 그 바라보라고 하는 동서남북은 무엇입니까? 그거는 미래입니다. 넓은 사방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죠. 넓은 영역, 너의 활동의 영역, 너의 후손의 영역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지금의 고통과 나의 지금 열악함은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바라보았지만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미래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바라볼 때는 오늘의 현실의 아픔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미래의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오늘의 고통을 우리는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은 결코 부유함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풍요함이 아닙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너를 거친 돌로 데려가 황양 강야로 데려가 말로 너에게 권면하고 말로 위로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왜 아골골짜기에서 소망의 문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의 축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으로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모든 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히 너는 그곳에 이르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미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영역의 삶 속에서 미래입니다. 내가 즐기는 미래가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 누리고자 하는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의 미래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눈을 들어 보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나는 과연 어느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의 미래의 그 눈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롯은 탐욕과 불신앙과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봤지만은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그 축복은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오늘 아브라함은 손해본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롯에게 손해본 것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더 큰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종과 행으로 너가 밟는 그 모든 땅을 내가 네게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지금의 현실은 열악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의 미래의 영역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오면서 미래를 늘상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크게 쓰실 텐데 그 쓰심이 어디에 있을까?
저는 사실 꿈꾸던 것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김준현 전도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늘상 서울로 가고 싶어 했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서울에서 목회하고 싶었어요. 근데 인천에 있어가지고 내가 왜 하나님이 나를 인천에 있게 하지? 그러니까 김준현 전도사가 이런 말을 저한테 했어요. 목사님, 공항이 바로 인천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세계를 다니려면 인천에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인천에 머물게 하지 않았습니까? 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가 나보다 낫다.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신앙 속에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관, 이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나의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의 선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롯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부족한 물 때문에, 목초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롯에게 너가 자하면 내가 우할 것이라고 선택권을 줍니다. 그때 롯은 요단 들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 땅을 바라볼 때에 애굽의 땅과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생각한 그는 그것을 선택했고, 결국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인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거하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우리의 삶이 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선택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래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는 귀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